네, 대림절 말씀 로드 어느새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애써 달려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참 축복하고 싶고요. 그 현장에서도 네, 마지막 날을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계신데요. 또 우리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의 대미를 어떻게 장식해 주실까 저희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사야서를 다 읽을 수 있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힘주시고 또 그 마음에 소원함을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62장부터 66장까지 읽을 텐데요. 62장부터 66장은 계속해서 이제 회복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회복의 말씀 충분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충분하지 않다. 나는 너희에게 더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간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네, 62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이어지는 장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시면 이제 빛이라는 횃불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근데 이제 이게 61장이랑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리셨다. 이 말씀이랑도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0장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빛으로 오신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빛이시면서 그 성령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저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빛보다 밝고 불보다 뜨거운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밝혀주시고 모든 헛된 것들 소멸하는 영으로 태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 로드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을 읽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각인이 되려면 새겨지려면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하시는 게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제 입에서 나오는 뭐 미사 여구가 얼마나 뭐 대단한 게 있겠어요. 근데 성경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참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는데 빛같이 임하실 것이다. 또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시온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으실 거래요. 쉬지 않으실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속히 이루시겠다. 나는 회복을 계속하여 이뤄가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강렬한 의지와 열심을 보여주는 이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신다. 예. 그래서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뜨겁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방 나라들이 너의 공의를 묻 왕이 다 너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창조하신대요. 예, 구원의 횃불과 빛으로 우리를 회복하셔서 새 창조를 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전혀 다른 존재, 새로운 존재가 됐다라는 의미로 이제 새 이름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했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의 형상으로 회복하신 존재다. 이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러니 이름도 바뀌어야지. 이렇게 해주면서 새 이름을 이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청년들하고 여수로 국내 선교를 가서 이제 수련회도 하고 선교 활동도 하고 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고 청년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의 새 이름을 지어보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막 그랬는데 막 그때 이름이 얼마나 귀여웠는지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청년이 이 기쁨이라고 이름을 지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이처럼 자기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르시면 좋겠다. 근데 그 친구가 왜 이 기쁨이라고 했는지 저는 그때는 그분 목사님 되셔가지고 그 본명을 이제 밝힐 수가 없는데 그 이름에 희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쁠희가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본인 이름에 기쁠희가 들어가서 그랬나 이제 했는데 오늘 이제 다시 이 말씀을 이제 계속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4절을 보시면 너를 이제 헵시바라 할 거다. 이 말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이 뭐냐? 헵시바가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이런 뜻인데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는 나의 기쁨이야 이 뜻이에요. 너는 나의 기쁨이야. 하나님이 예전에는 늘 우리를 보시면서 아이고 저 녀석들을 어찌할꼬 하면서 늘 근심을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를 보니까 너무 기쁘다. 난 너희가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또 새로운 이름을 하나 더 붙여주시는데 4절에 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뷸라라는 단어가 너무 발음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뷸라는 뭐냐? 신부라는 뜻입니다. 네, 결혼한 사람, 결혼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네가 나의 기쁨이고 너는 나의 신부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이요. 그러니까 결혼식 장면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결혼식 잔치에서 신랑이 신부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그 신부와 춤을 추며 함께 하객들에게 인사하며 기뻐하며 내 신부라고 자랑하고 이런 결혼식의 어떤 모습들이 막 연상이 되시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기뻐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절부터는 구체적으로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가 너를 기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죄를 짓고 또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눅이 들어요. 그리고 자책하게 돼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도 되고 근데 이 약속이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보시는 건 뭐냐? 회개만 하면 돼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신부로 맞으셨기 때문에 내쫓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혼하지 않아요. 우리랑.
예, 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음녀였던 아내와 호세아 선지자를 결혼하게 하시거든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음탕한 여인과 내가 왜 결혼을 해야 되나 이럴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결혼을 했고 결혼 생활 내내 이 여인은 참 힘들게 하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호세아가 계속해서 그 여인을 품고 다시 되찾아오고 사랑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했으면 이혼은 없는 거예요. 다만 배우자를 속상하게 할 때 빨리 사과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잘못하면 이혼해야지 자기 혼자만 이혼을 결정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했는데 7절을 보면 좀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우리 보고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좀 이상하잖아요. 쉬지 않는 건 하나님의 결정권인데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으시는 건 분명한데 우리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하나님 더 회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더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뜻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결정되는 건데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그래, 내가 이미 이 일을 작정했는데 네 안에 그 소망이 생겨서 네가 나를 향해서 더 그 기도를 해주면 좋겠다. 네가 나와 동역하면 좋겠다. 네가 내가 기뻐하는 기도를 하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이 바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으실 분인데 나 쉬지 못하게 해 계속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참 표현이 시적이면서 참 재밌죠.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고치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으니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급을 주고 보응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상급과 보응은요, 우리가 이제 상급과 보응을 바라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전심으로 충정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기뻐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또 그들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63장 함께 읽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인이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붕담으로 말미암아 짓 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니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시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 영광의 발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치셨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네, 63장에는 갑자기 이제 회복의 말씀인데 좀 이렇게 무서운 단어들이 좀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있나 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묘사한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7절에서 14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총을 베푸셨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앞에 있는 심판의 말씀이 이제 종말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 오시면 마지막 때 이런 심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뭐냐면 1절을 보시면 큰 능력으로 걸어오시는 분이 있대요. 그분이 누구냐? 사람들이 이제 물으니까 1절에 그는 나다. 예, 그는 나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공의를 보여주시고 그분의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 오셔서 결국에는 만민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계속하여 범죄하고 약한 자들을 유린하고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포도즙틀을 밟았다. 무리를 밟았다. 3절에 보시면 이제 밟았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2절에도 밟았다. 그리고 6절에도 밟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포도주를 많이 먹었잖아요. 포도주 먹을 때 왜 아예 그냥 이렇게 아직도 뭐 프랑스나 이탈리아는 아예 온몸을 다 씻고 들어가서 몸으로 다 밟기도 하잖아요. 실제 유명한 그런 포도주 농장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밟듯이 만민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심판은 포도주를 밟으면 그 즙이 튀듯이 조금의 여지도 없을 것이다. 예, 조금의 어떤 마지막에 여운을 남기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이 심판이 그냥 분명한 마지막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심판의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7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에 대해서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 근데 이 은총이 그분의 사랑을 따라 또 그분의 자비를 따라 베풀어진 것이다. 사실은 이제 다 그렇게 죽었어야 하고 다 그렇게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볼 때 저는 이제 출애굽기 6월절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장자를 다 죽게 하는 그 심판이 내릴 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그 문지방에 바르지 않았으면 사실은 다 그 죽음의 영역권 안에 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름으로 인해서 그 죽음이 넘어갔다. 패스오버.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런 심판 앞에 동일한 존재인데 우리는 왜 은총을 받았는가?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심판이 임하지 않는 거지. 우리가 심판받는 사람들보다 뭐 더 의롭고 대단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과는 달라. 나는 저 사람처럼 막 살지 않았는데, 근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63빌딩 위에서 내려다보면 키가 180인 사람이랑 150인 사람이랑 별 차이 안 나거든요.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수준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남과 비교할 것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다고 주장할 것도 없고, 그저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것만 우리가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부터 계속 이제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셨는가, 이제 구약에 어떤 있었던 일들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는 이제 표제어, 이 성경에 있는 표제어로는 자비와 사랑을 구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언급이 딱 끝나고 나서는 이제 약간 화답하듯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화답하듯이 하는 기도가 나와요. 근데 그 기도가 15절부터 64장 끝까지 다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너희가 이 하나님께 너희는 무엇을 말하겠는가, 너희가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하겠는가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이제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밖에 없네요 하나님 라고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유명한 구절인데요. 16절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아멘.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내가 누군지 모를지라도,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할지라도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라는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이 참 은혜가 됐던 게, 아브라함이 우리를 모를 겁니다라는 게 뭐 이제는 사람이 워낙 많아졌으니 아브라함이 모르시겠지 뭐 이런 표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 진짜 내 자식 맞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네. 너 진짜 내 자식 맞아?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사실은 믿음의 조상도 그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았다는 걸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대상, 그러니까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히스기야도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에 대해서 누군지도 모르면서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뭘 믿으면서 기도를 하겠어요? 근데 이분은 아버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때는요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면 신성모독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시라. 아버지다. 예. 그렇게 기도하신 게 예수님이었고,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의 말씀, 이 이사야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이제 옮겨 주신 거죠. 예. 감히 누가 뭐 아버지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었겠어요. 네, 이제 우리 64장 읽으면서 그 기도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섣불 사르며 불이 물을 끄는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였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네, 64장은 이제 본격적인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3장 15절부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또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떠나게 됐는가,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약간 이실직고 하는 대목이 나온 다음에 64장부터는 본격적인 간구예요. 그래서 1절에 원하건대 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건대 2절 뭐 3절 다 보시면 나와 있지만 주께서 강림해 주십시오. 주께서 강림해 주십시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다시 임하시옵소서. 네, 우리가 정말 성령을 소멸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밀어냈던 그 과거에서 돌이키오니 이제는 주님 강림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이제 주님이 강림하시면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회복을 주신다는 걸 이제 이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계속 회복을 주신다고 해도 안 믿었잖아요. 근데 이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림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전에는 이렇게 막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일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강림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실 것은 심판하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이런 기도를 담대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6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요, 5절부터 볼까요? 5절부터 쭉 보시면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대해 주셨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는데 5절 중반에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진노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유 없이 진노하신 게 아니었고 사실은 우리의 죄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이제 이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냐, 회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계속 회개를 하라고 해도 회개를 안 했는데 이제 이들이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회복의 말씀을 듣고 나서 용기를 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되게 오래된 일인 것 같은데 슈퍼맨이 돌아왔다 뭐 이런 육아 프로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한 개그맨이신 분의 아이들 2명이 나왔는데 쌍둥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 애기잖아요. 막 거의 뭐 한 4살? 뭐 뿅뿅뿅 거의 걸어 다닐 때였는데 둘째가 장난꾸러기여가지고 화분에 가지를 부러뜨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누가 그랬어? 이제 혼낸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했는데 무서우니까 말을 못해요. 근데 갑자기 그 쌍둥이 형이 뭐 몇 분 차이로 태어났잖아요. 형은 형이라고, 쌍둥이 형이 제가 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가 막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 애기인데 막 표정 변화가 다 스쳐가요. 근데 둘째가 결국에는 아빠한테 와서 사실은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자기가 잘못한 걸 아는데 사람은 두려우면 막 모른 척하고 도망가요. 근데 그 잘못에 대해서 누군가가 감싸주고 누군가가 내가 너를 회복하겠다,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그 사랑을 경험하면은요 그때 비로소 용기를 내서 회개를 하게 돼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래서 와주셨구나. 내가 너무나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와서 그게 저의 죄입니다 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사실은 제가 죄인이었어요. 예수님이 저 때문에 죽으셨어요 라고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게 회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야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진짜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든 육이든 병들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 우리는 틀렸다. 우리에게 희망이 없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구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7절을 보니까 우리가 6절을 보니까 이 사람이 더 깊은 회개로 나아가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고 우리는 잎사귀같이 시들었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앞쪽에서 읽었던 이사야 55장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을 받을 때 저 사람은 저렇게 심한 형벌을 받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되게 하나님한테 큰 죄를 졌나 봐.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죽는 건데 그걸 못 알아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안 거예요. 그게 내 죄였습니다. 그게 내 잘못이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나 때문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이거는 이제 예언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계속해서 조금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약간 이렇게 그 시적인 표현을 쓰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쉬지 않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를 쉬지 못하게 해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처럼 여기서 뭐냐면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셔서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다라는 말이 뒤에 나오는 게 아니라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고 우리가 소멸되게 하신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스스로 분발하여서 주를 잡는 자가 없었던 거예요. 의미적으로는 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은 이런 심판을 내리셨던 건데 우리는 그걸 몰랐습니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여 8절에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 우리는 진흙이고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바 된 것임을 이제는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보면 토기들이 토기장이한테 화냈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지었어요? 왜 나를 그러니까 왜 이런 인간으로 만드셨어요? 막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근데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 그리고 나는 피조물인 걸 인정하게 됐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가려고 하는 게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원죄거든요.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했던 거.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와 우리의 자리를 이제는 위치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존재적으로 같을 수 없고 내가 만만히 여길 뿐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분명한 진정한 회복과
기쁨의 열매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65장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의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이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가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이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득의 상을 베풀며 무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나고 풀이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라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 65장에서는요. 이제 저는 이걸 어떻게 좀 쉽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 진실한 회개 기도 다음에 하나님께서 좀 허심탄회하게 속마음을 얘기하시는 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회개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1절과 2절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계속 너희를 불렀었어. 내가 너희를 참으로 사랑했고 너희를 계속해서 그 죄의 자리에서 돌아오라고 부르고 있었단다. 하나님의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털어놓으시는 장면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3절부터는 사실 너희가 이렇게 나한테 하지 않았었냐. 내 눈앞에서 너희가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제사하고 너희가 거기에서 정말 다른 신을 찾고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았냐. 그리고 5절을 보면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냐면 네 자리에 서 있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의미가 뭐냐. 이 백성이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던 것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계속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했고 내가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너희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그 자리에 있어라. 너희의 자리에 있어라라고 얘기하는데도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너무나 더 분명히 얘기를 하시죠.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다. 그게 뭐냐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한 것이다. 계속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오려고 하면서 뭐 바벨탑도 그런 거잖아요.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 그러면서 하나님을 능욕했던 것, 하나님을 무시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것, 그것이 내 가슴을 너무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계속 아버지 이런 표현도 나왔잖아요. 앞에서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학대하고 구타하고 막 이런 일이 있으면 지금도 우리가 정말 이거는 천륜을 거스른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그렇게 천륜을 거스르는 것과 같아요. 정말 배은망덕한 죄를 저질렀었다는 거죠. 그런데 8절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다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이 8절의 마지막 부분을 좀 보시면요. 다 멸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게 우리 이사야서 초반에 읽었던 내가 그루터기를 남겨두겠다. 상술이나 뭐 다 배임당해도 내가 그루터기를 남겨두겠다. 이 남은 자 신학을 이사야는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백성이 이렇게 못됐는데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여호와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사실은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를 사실은 다 이렇게 칼을 붙이는 것이 마땅하고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 너희가 내 말을 다 무시했기 때문이다. 12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도 않았고 내가 말해도 너희는 듣지 않았다. 너희는 항상 눈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되게 중요한 동사가 나오는데 너희가 그 일을 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선택이라는 생각을 전 진짜 많이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갈 것인가, 세상의 말을 들으며 갈 것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항상 선택의 연속이에요. 예. 물론 잘못된 길을 택해서 길을 돌아갈 수는 있지만 선택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한 선택에 대해서도 누구 탓을 너무 많이 해요. 예, 아담과 하와도 그랬잖아요. 원죄를 짓고 나서 이 아내가 나한테 이거 줘가지고 내가 먹었다. 아담이 그러고 하와는 또 뱀이 나한테 이랬다. 그러니까 죄의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절대 인정 안 해요. 다 남 탓이에요. 이 사람이 이래서 내가 이랬고 저 사람이 이래서 내가 이런 거지 나는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얘기 한번 하셨어요. 인상적이어서 너무 기억이 남는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목사님께 상담을 하셨대요. 예, 뭐 회사였는지 교회였는지 막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유기성 목사님이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제가 요즘에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요 막 이렇게 막 상담을 하니까 유기성 목사님이 속으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없던 내가 드러난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그게 숨겨져 있었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게 사실은 당신입니다. 없던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택했다는 거예요. 남 탓할 것 없다. 이건 사실 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항상 돌아보면 어떤 상황이나 어떤 관계에서 제가 어떤 반응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이제 그 사람 때문이라고 막 화내고 분노하지만 돌아보면 제 안에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 기도를 하면서 사실은 막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막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밤에 자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회개를 하고 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누구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능인데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예, 저도 처음에는 막 항변하더라고요. 막 남편한테도 막 물었어요. 제가 내 잘못 아니지? 코가 나. 근데 제가 그렇게 묻는 것 자체가 제 잘못인 걸 제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회개하고 또 그렇게 잤는데요. 제 잘못이죠. 예, 여전히 제 혈기가 있는 거죠. 제가 죽지 않은 거죠. 저는 이미 죽었는데 제가 또 산척하면서 그러니 뭐 제 영혼이 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을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허심탄회한 말씀을 쭉 하시고 나서요 17절 중요합니다. 암송 구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허심탄회하게 회포를 다 푸시고 나니까요 사실은 내가 이랬었다. 나 너무 너희를 보면서 가슴 아팠어. 얘기하신 후에 근데 이제는 내가 기억하지 않을게. 이제는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일들을 창조하겠다. 하나님 되게 인격적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컴퓨터처럼 띡 하고 딜리트, 포맷 이렇게 해주신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인격적인 만남을 한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만약에 누가 나한테 잘못했는데 그 사람이 미안해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모든 기억이 다 그냥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푸는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도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저 회개했습니다. 저 구원받았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을 통해서 하나님과 회포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인격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과 진솔한 회개의 대화와 하나님과 회포를 푸는 과정이 없이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기계적으로 내가 회개를 했으니까 내가 변하겠지? 절대요. 그러니까 백날 회개해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불편하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가슴 아프게 했는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속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라는 인격적인 결단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제 내 마음에 기억하지 않을 거야. 18절에 내가 창조하는 걸로 말미암아 영원히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거야. 내가 너희를 기쁨으로 삼을 거다. 계속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어지면서 25절은 절정이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뱀은 흙을 먹고 해함도 상함도 없으리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으나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66장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부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느니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그 성을 위하여 기뻐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는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서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드디어 다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66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제 새롭게 하겠다, 옛일을 기억하지 않겠다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신 분이어서 너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집을 짓는다고 그 안에서 이렇게 사시는 분은 아니다. 사실은. 근데 이걸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원래는 이제 다윗한테도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할 때. 내가 뭐 여기 들어가 살겠냐. 너희처럼 내가 집이 필요하겠냐. 그런데 그 너희의 그 갈망 또 너희의 마음 그 너희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제 솔로몬 때 그 성전을 짓게 하마 이제 이렇게 하신 거죠. 다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다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이 사실은 이제 회복될 것을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돌아오면은 성전을 회복하게 하신다고 하셨고, 또 그들이 와서 진짜 성전과 성벽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일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성전을 다시 짓는 거는 진짜 하나님이 거기서 사시려고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또한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는데 우리를 위하여서 그곳에서 만나 주시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회막과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거기 있지 않지만 성전이 회복될 것에 대한 얘기를 이제 예표해 주시는 거고요. 또 이게 사도행전 7장에도 나와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로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곳이 회복될 거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예물을 받게 되실 것이고, 근데 그 예물이 이제 뭐 우리가 뭐 생각하는 헌금, 뭐 봉헌, 또 구약 시대 때 뭐 희생 제사가 아니라 이 66장 끝부분에 보시면 20절부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네, 그럼 드림같이예요. 비유예요. 뭘 드리냐?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데리고 오게 된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 이제 영혼 구원, 하나님께 그 열매를 드리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희생제사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나는 내 할 도리 다 했다 이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그 크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아들여서 믿고 회개한 자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위해서 너희가 애쓰게 될 거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귀한 합당한 열매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앞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다시 이제 하나님과의 예배를 회복하시게 되고 또 그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을 돌보게 되는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해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간중간 죄를 범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당부하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 한 얘기 또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주의해라. 정말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 믿음의 선조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나쁜 길을 택했던 것, 그 얘기를 3절에 하시죠. 3절 끝부분에 보시면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했었다. 저희가 주하길 교회인데요. 어떤 길을 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길을 가면 망하고요. 하나님의 길을 가야, 의의 길을 가야 사는 거예요. 자기의 길을 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웠다. 4절에 또 보면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택했다. 지금 택했다라는 동사가 지금 영거퍼 계속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가 이제는 좋은 것을 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라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요청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선택은 잘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보이실 거다. 5절에 기쁨을 보이기를 원한다. 또 내가 너희에게 해산하는 고통이 있었으나 결국에는 11절부터 위로할 것이다. 너희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죠. 11절에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우리를 안아주신대요. 네. 또 13절에서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어머니처럼 우리를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회복의 말씀이 시작되는 이사야 40장 첫 구절이 혹시 생각나실까요? 40장 처음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마지막에 다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네.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다시 살릴 것이다. 13절은 사실 거의 뭐 암송 구절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됐을 때 모습이 어떠냐면 너희의 뼈가 연한 풀에 무성한 것 같대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못된 짓 할 때는 어땠냐면 너희의 완악함이 놋과 같다 막 이런 표현이 나왔거든요. 놋, 철 뭐 이런 부러지지 않는 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연한 풀이 된대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근데 신앙도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신앙 상태가 괜찮나 이상한가 점검하기를 원하신다면 내 마음이 부드러운가 아니면 내 마음이 지금 굳어가고 있는가 이거 보시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아까 마지막에 있는 말씀들 너무 중요해요. 이거는 사실은 18절에서 24절은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때가 됐을 때 일어나는 그 종말의 때를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면서 또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림절 말씀을 보잖아요. 크리스마스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묵상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봐왔는데 결국엔 우리 예수님 오심으로 메시아이신 그분이 오심으로 이런 일들이 사실은 성취됐죠. 이미 성취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18절 보면 문 나라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신다. 네, 그들이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성전 안에 계실 때 헬라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결국에는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을 찾게 될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또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징조가 뭐냐면 내가 먼 섬들로 보내서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게 될 거래요. 네. 이 이사야에서 징조라는 단어는 진짜 자주 나오고 중요한 거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한 이유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예. 아하스 왕에게 처음 주셨던 그 7장 14절의 말씀이요. 그 징조가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19절에서 말하는 그 징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 징조를 전하는 일들이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일어나잖아요. 온 땅으로 흩어지잖아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문 나라에 그 일을 전파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아까 드린 말씀 모든 형제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때가 올 것이다. 네. 그 영혼의 구원의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21절 너무 중요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서
나는 그 모인 자들 가운데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 생각하시면 돼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다. 예.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다. 만인 제사장설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일 뿐 아니라 교회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중보하며 온전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시지만 그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여 우리가 중보하며 이제는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사명. 회복으로 절대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세요. 예, 그 사명대로 살게 하세요. 거저받은 은혜, 거저주는 인생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대림절 말씀 로드 동안 이 말씀 배우셨는데 여러분만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크리스마스 전에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를 흘려보내시고 나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이 기쁘다라고 여러분 선언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그 은혜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2절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새 하늘과 새 땅이 엄청 귀한 은혜의 말씀인데 이단 때문에 저희가 쓰는 걸 되게 주저하게 됐지만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예, 좋은 말씀 우리가 더 취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새로운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것은 영원하다 말씀해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이 18절에서 24절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이사야서 1장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요. 1장 처음 시작할 때 하는 얘기가 뭐냐. 너희가 계속 제사를 드린다고 소와 양을 데려오는데 나는 정말 그거 꼴보기가 싫다. 그 얘기로 시작을 하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너무나 망가졌다. 끝났다. 그 얘기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13절, 1장 12절부터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양을 하지 마라. 월시과 안식일을 너희가 막 지킨다고 하는데 너희가 그걸 하면서 아울러 악을 행하는 걸 내가 이제 못 견디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1장이 시작이 된 거예요. 15절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보지 않을 거다. 나 너희를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 2절과 3절에 나귀도 그 밥 주는 사람을 알고 소도 그 임자를 아는데 너희는 왜 이러냐.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이 예배가 형식적으로는 드려지지만 문제가 생겼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 숭배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엔 심판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결국에는 그 문제가 다 마지막에는 해결이 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우리가 그 예수를 전하게 되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된 거예요. 이제는 여기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고 이제는 영과 진리로 너희가 예배를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때가 이제 온 거예요. 주님의 그 회복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된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과 동역하자. 그것으로 이사야 말씀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 다시 한번 이제 줄 보신 거 오늘 쭉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신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배우신 거 나만 알지 마시고 흘려보내시고 크리스마스를 감사와 기대로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랜 기간 같이 읽어주시느라 고생하신 분들 계신데요. 우리 여러분 읽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 또 눈도 많이 아파요. 근데 읽어주신 분들에게 또 각자 집에서 박수 해주시면서 축복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럼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나쁜 길을 택하며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며 그러나 나는 종교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참 총체적 난국에 빠진 죄인의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런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원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전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수많은 영혼들 데리고 와서 그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에 매몰되지 않게 해주시고 크리스마스를 보내며 우리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서 수고해 주신 한 분 한 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로 갑절의 영광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